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선포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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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의 시작은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 12월 31일은 송구영신의 아침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고 또 새해 첫날은 12월 1일은 우리가 결단합시다. 새해는 결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우리가 새해 시작은 뭐였어요? 꿈으로. 예. 그리고 오늘은 새해 시작은 말씀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시작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의 창고인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도에서 내려오는 한 유머가 있습니다. 인도에 한 공주가 있었어요.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시집만 보내면 그냥 남편을 못 살게 해서 결국 남편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늙도록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은 이 공주에게 그래도 인도의 상징인 코끼리 한 마리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사는 공주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얼마나 이 코끼리를 괴롭히는지 코끼리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항상 명령하고 항상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하도 괴롭히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매일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코끼리가 예쁜 짓도 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끄덕끄덕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습관이 돼가지고 끄덕끄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났는데 이 공주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변화가 됐어요.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짐승을 저렇게 병들고 사람도 다 떠나겠는가. 내가 이제는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똑바로 올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코끼리를 고쳐주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방을 붙였습니다. 우리 코끼리가 그냥 항상 끄덕끄덕만 하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그런 사람을 우대하겠다고 하는 방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조련사도 코끼리 조련사도 가서 별의별 방법을 다해도 코끼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저 파키스탄 또 다른데 월남 코끼리를 많이 키우는 그런 나라에서 조련사들은 다 가서 훈련을 시켰지만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끄덕끄덕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좋은 한국 여행객이 한국에 뭐 코끼리가 있습니까? 창경원이나 있지, 동물원이나 있지. 근데 한 여행객이 인도를 놀러 갔다가 그 방을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때 너 코끼리 조련을 해봤냐고.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한국 사람이 가서 이 코끼리를 고치는데 고쳤겠습니까? 못 고쳤겠습니까? 안 고쳤으면 뭘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고쳤겠어요? 예? 예?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 사랑으로 해서 코끼리가 낫겠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지혜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코끼리한테 가서 그랬어요. 너 오늘 공주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아니야. 난 절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살 수 있고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지혜다운 지혜는 이 성경에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는 위대한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알지 못하는 땅, 가보지 못한 그러한 땅으로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이제는 은퇴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어서는 여러분 이민도 갈 수 있어요. 젊어서는 사서 고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늙은 나이에 75세나 되는 나이에 이민 가서 무슨 꼴을 보겠다라고 이민을 가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유학도 가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해외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이민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저희가 이민을 신청해서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셨어요. 왜? 아무것도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가지고 말씀 하나 가지고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2013년도를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외칩시다. 새해는 말씀으로, 새해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그 전도자, 세계적인 목사님이었던 여러분 빌리그레임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는 주영남이라고 하는 가수도 원래는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 밑에서 찬양사역자로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다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킴 윌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국 6.25 동란 때 폭탄을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국 그 장교의 도움으로 인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인디애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가지고 더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정말 천성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찬사를 들으면서 이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 때마다 같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간증을 했던 그러한 유명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킴 윌스가 이런 간증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항상 먼 데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운 데 있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무슨 웅덩이가 있다든지 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것만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대로 했습니다. 멀리 볼 수 없는 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나였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남들이 시키는 대로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면 그 물웅덩이에 있는 것을 알고 건너고 그 다음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는 것을 건너고 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그 하는 말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이렇게 성악으로 하나의 병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늘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항상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해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그의 생각과 뜻과 계획으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그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야 할 그런 어떤 긴박한 사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땅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 상황에서 그는 수고와 고난을 예상하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유와 비결을 깨닫고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는 이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을까요? 말씀은 모든 것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밝히는 등대와 같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내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 1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면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셈 후에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도 택한 사람 셈족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가?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이 아들이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가 손자가 없이 여러분 그냥 죽었습니다. 손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 장남이었습니다. 데라의 장남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자식들이 이 대를 잇지 못하면 그것이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항상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미안한 것이 뭐냐면 대를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항상 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능력 있을 것을 알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한다면 왜 떠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그 환경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을 낳고 못 낳는 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식 주실 것을 그는 알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순전히 자식이 되는 욕심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것은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게 하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여러분 붙들고 다른 거 다 여러분 붙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쫓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갖지 못했던 거, 누리지 못했던 거, 여러분의 소원, 말씀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습니다. 수없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 명령대로 내 지시하는 땅에 가면은 2절 3절에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7절 8절로 가보면 감사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된 말씀이요 축복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동양 문화권,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해가 쉽습니다. 남쪽은 대부분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질 때도 어느 쪽으로 집을 짓습니까? 남향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짓도 남향을 짓고요. 여러분, 추운 겨울 새들도 전부 다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축복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점점 그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향해 가더라, 남쪽으로 옮겨가더라, 점점 복을 받더라,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점점 축복이 임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처음 아름다운 시작을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축복이 있는 말씀을 붙들을 때 여러분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다른 것을 능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막강했던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우리 결단합시다. 2013년도는 내가 말씀을 일독이라도 내가 하겠다,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말씀 한 장이라도 한 원이라도 꼭 읽는 201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2013년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고 말씀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